9월은 가족 전도의 달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무슨 표와 같죠? 5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5월은 가족 전도의 달입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날이죠. 오늘도 말씀을 영상 예배를 어느 교회를 보는데 이 표가 딱 좋더라고요. 한 달의 표가 with family, 가족과 함께. 우리가 늘 쓰던 표는 우리가 예배로 이끌 수 있는 그 가족과 함께죠. 뭐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것에 가족과 함께라는 의미보다 이 예배 자리에 가족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참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악이 너무 그냥 이곳저곳에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 창조를 한탄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다 저들을 지면에서 물로 심판해버리고 다시금 구원의 식구들을 세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노아라는 사람을 세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들에 푹 빠져 사는 이 죄악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지난주 젠틀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혈통적이고 어떤 귀족적이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젠틀 크리스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꼬집어서 이 노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젠틀 크리스찬을 특별하게 세웠다. 가장 작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젠틀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 젠틀 크리스찬은 창세기 6장의 9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바로 이 모습이 젠틀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노아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인으로 세웠어요. 완전한 자로 세웠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웠던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세우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낳고의 은혜, 복음의 은혜, 그 복음에 흘러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맛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을 세우지 못한다면 복음의 열매 맛을 볼 수 없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 아멘. 그냥 육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 세움받게 한 것도 하나님 열매의 맛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5월은 가족 전도의 달이기에 먼저 이 마음을 품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란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노아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족 전도의 달을 목표 삼고 내가 나가죠. 자, 노아의 사명, 나의 사명을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족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사명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숨으로 쉬는 모든 것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누구만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노아의 8식구. 이 노아의 8식구, 이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사명은 뭡니까? 방주를 짓는 게 사명이었죠. 방주를 짓는 것. 방주는 뭡니까? 육적으로는 크게는 교회요, 작게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마른 하늘에 그것도 1, 20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120년간을 120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120년간을 방주만 졌대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그냥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는 세월 같죠. 여기서 최고 많이 사신 분도 80 안쪽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방주도 짓지 못하는 그런 연세예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조롱과 노아를 얼마나 미쳤다고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기술이 좋아서 막 중장비를 통해서 막 나무도 자르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를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는 것 결코 쉽지 않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주가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구조선이죠. 뭐 방주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 타이타닉호처럼 안에 막 별 시설이 호화 시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사투리로 학고짝이 박스에 박스, 나무 박스 칸만 몇 개 쳐가지고 그 박스. 절대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가정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구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운 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구조선으로 세우려고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육의 방주는 여러분들이 짓습니다. 그러나 영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육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짓고 영의 방주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의 것까지 다 준비하신 게 아니라 육의 방주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으세요.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네?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왜 그 가족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지옥이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고 이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 잘 믿는 그 가족 중에 누군가를 가랑이 붙잡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이 방주를 짓는 이 사명을 내가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청년 집사님이 있죠. 청년 집사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잘할 걸. 여러분들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있을 때 잘해. 정말 여러분들이 있을 때 가정 구원, 가족 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 다해서 나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방주를 짓는 사명을 여러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주를 짓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젠틀 크리스찬 노아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5월은 가족 전도의 달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족 전도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로 창세기 6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부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 명령이에요. 명령. 방주로 들어가라. 가족은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막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족이 막 같이 어떤 그 안전한 이 안전지대로 가려는데 막 가족들을 데리고 막 가다 행여나 누가 자식 하나가 넘어지면 놓고 가버립니까? 그냥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들어가려고 부축을 해서든지 업어서든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이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그 땅에서 지옥 같은 곳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건져내서 이 방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나는 뭐 마음이 될 대로 되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라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확실하게 있다고 믿는다면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17절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면서 살릴 자들을 세우시는데 누굽니까?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릴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고 이 자녀들이 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인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또 셋을 준비하잖아요. 세 번째 셋. 그리고 가정이 계속해서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한번 해준 거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참 환경 때문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달에 한번 노력이라도 하셔서 이 자리에 자꾸 여러분들 보세요. 핑계 대려면 코로나 핑계 대지, 뭐 아픈 거 핑계 대지, 바쁜 거 핑계 대지. 지옥 간다니까 뭐 이런 거 핑계 댈 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면 끌고라도 업어매고라도 안전지대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족은 전도해라. 가족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6장 18절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갑자기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세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5월은 가족전도의 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십시오. 왜 방주를 짓습니까? 방주를 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22절 보겠어요.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예요. 가족들을 다 그곳에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이 방주는 노력입니다. 헌신이에요. 가족들이 이 안전지대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아는 먼저 선택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선택받은 이들이 이제 방주가 준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명령에 준행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어디로요?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아까 6장 18절에는 들어가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족 전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행이 필요합니다. 방주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라는 명령 앞에 들어갔고, 방주를 짓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방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주를 지었다면 그 속에 다 자녀들이, 온 가족이 그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막 홍수가 임했죠.
그날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명령이요, 여러분 반드시 행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이 없는 자들은 이 말씀하면, 목사님 나는 가족이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 설교를 오해하면은, 목사님 우리는 애도 못 낳아서 자녀도 없는데 목사님은 그 마음에 상처를 주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뭐 그렇게 설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가족같이 세워준 자들을 여러분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임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냥 명령하니까 예 해놓고서나 안 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준행하지 않고 하면 안 돼요. 여보세요? 예. 이번 주일 나오셔야 돼요. 예 해놓고선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직분자들도 그래요. 저하고 막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번 주에 참 꼭 나오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나오셔야 돼요.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예 그래 놓고 얼굴 안 보이면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의 종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기껏해야 30분이에요. 좀 길면 40분.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듣는 얘기들은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그 시간에 비하면 이 설교 시간은 아주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 속에 들어온 소리는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여튼 아주 쏠깃쏠깃 잘 들어요. 아주 잘 들어요. 누가 어쨌대, 누가 어쨌대, 정치인이 어땠대, 연예인이 어땠대, 이런 소리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되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읽기 하고 듣기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요. 우리 청년이 이렇게 준비한 것은 그래도 읽고 같이 일하지 않으면 언제 보겠어요? 여러분들 평생 안 봐요. 이게 어쩌면은 이런 시대가 사람을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없으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오직 봐야 되니까 성경을 막 뒤질 수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어차피 열정 있는 자와 열정 없는 자는 어차피 구분되어 있어요. 열정 있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다고요. 여러분 이 멀티미디어 시대를 통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행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5월은 가족전도의 달입니다. 세 번째, 가족전도는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속히 해야 되느냐? 자, 오늘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에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어요.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닫아요. 오토예요, 오토.
오토.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사람이 닫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닫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닫기 전에. 산꼭대기에 이제 방주를 쳤죠.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비가 오긴 오네. 노아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러다 점점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이제 깨닫고 오지만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노아 8 식구만 선택돼서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의 예표 사건 중에 특별하게 이 사건을 봤어요. 홍해 사건 아시죠? 홍해 사건.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여기 보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어요. 자,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의 8 식구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예표인데요.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 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린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자, 반면에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선택받지 못한 민족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이요. 14장 27절이요. 엉뚱한 게 나와요. 자, 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같이 읽습니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여. 자, 보세요. 지옥이 이래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이 애국 군대, 저들은 바다에 수장됐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요. 그러지 못한 그 밖에서는 다 물에 수장돼 버렸죠. 그 비유가 홍해 사건과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다 수장됐어요, 저들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다. 예수 잘 믿다 천국 갑시다. 이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딱 불러가면 이제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이미 결정이 되어져.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말은 연옥이 있다, 중간에 연옥이 있다, 뭐 다시 환생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둘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때 우리가 다시금 새 육체를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돼요. 땅의 것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금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주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들 가정들 세워나가야죠. 방주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피부를 못 느끼니까 그냥 나만 대충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자, 그렇다 칩시다. 왜 여러분들만 가려고 그래? 같이 가야죠. 같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맨날 찬양해요. 예배 때마다 찬양해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말만 하고 그냥 하면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 나와서. 방주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배려가 깊은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방주 속에 많은 그 짐승들을 같이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26절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면서 인간에게 그렇게 부여를 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시금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다 방주 안에, 물로 숨쉬는 것은 뭐 방주 안에 들어갈 필요 없겠죠. 그렇죠? 뭐 물고기까지 방주 안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땅에 기식하는 것들은 다 종류별로, 이 노아도 얼마 지혜 있는지 다 종류별로.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넣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안 따라오면 어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들이 다 그들이라니까 그 모든 짐승들이 다 따라 들어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노아의 가정을 위해서. 땅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는 다 있어요. 방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는 제2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방주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이 방주로 다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